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오순절 날에 오늘 본문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이미 이름에 그 말은 뭐예요? 약속되었고 예정되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로 한 그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예정된 날,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기도 응답도요, 이렇게 때가 차야 돼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때가 차야 돼요. 우리 준이가 장가 갈 때가 차야 가지, 지금은 못 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응답 없다고, 지금 당장 변화가 없다고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 누리세요. 깊이 하루 종일 내가 주를 바라보는 그 은혜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어요. 다 은혜 받는 것 속에 있어요. 그럼 어느 날 때가 차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시편 1편에도 그랬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그래. 그런 사람은요, 변함없어야 돼요. 조금만 뭐 한다고 자리에 없고 이동하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광주 랩넌트 교회에서 성경적 응답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산업의 현장 속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주신 응답의 모델 되기 바랍니다. 노예 현장 그곳에서 뭘 하면 되냐 그러면요, 마가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장소에 누가 모였냐 그 말이죠. 그들이 뭐 했냐 그 말이에요. 138 언약 가진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 같아서 뭐 했어요? 기도에 힘쓴 거예요. 24 한 거예요. 24 한마디로. 그 24하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몇 날이 이르지 아니하여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것이 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라는 거죠. 이 오순절 이 때가 참에 온 거예요. 뭐든지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때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시간표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뭐 이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시간표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의 주권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하면서 이 때를 기다리냐가 중요하죠. 은혜 받으면서, 언약 확인하면서.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막 이렇게 하면서 주신 말씀이 큰 민족 이루게 하라.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네 자손들이 번성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그런데 가나안 땅 와보니까 기근 들어있죠. 그러면서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시험 들었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단을 탁 쌓고 이제 결단을 했는데, 단 결단하자마자 가나안 땅 다 자기 차지된 거 아니었잖아요.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확인시켜 주잖아요. 언약을 확인시켜줘요. 어떤 언약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주마.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줘요. 언약을 자꾸 갱신시켜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 때는 언제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때는 나중에 와요. 자꾸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때마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가서 기도하고 가서 현장 가보면 막 뭐가 막 변화가 돼 있고 큰 응답이 와 있고 막 문제가 해결돼 있고 우리는 그걸 상상하잖아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 망하고 안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넉넉하고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온 응답이 사실 성령 충만이 제일 먼저 온 응답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온 응답이 뭡니까? 사실 이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응답이에요. 왜 이게 되어지면 이건 당연히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24의 기도 집중이 이거 하고 있는 게 응답이거든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근데 이걸 안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뭐 갑자기 흑암이 떠나가고 막 폭발적인 일이 일어나고 24 집중은 이게 응답을 먼저 받아야 될 내용인데 이걸 안 하면서 어째 저는 다락방이 안 돼요. 저는 뭐 전도가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뭐 손잡고 싶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답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만나면 여러분 삶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상황이나 건강이나 이런 매였던 문제들을 언제 해결되겠습니까? 답 없어요. 있어도 답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이게 오직이어야 돼요. 그래야 오직으로 기도하지. 이것 말고는 세계복음화 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를 그렇게 주신 거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권능을 받는 것이다. 증인되는 것이다. 딴 것까지.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는 것. 예루살렘 복음화 가능합니까? 그 반대자들과 이단들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이 가득 찬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 길을 어떻게 복음화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가능하다. 사마리아를 어떻게 복음화합니까? 그 이상한 데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어떻게 가서 증인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공부 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못 될 수도 있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잘 돼도 안 돼도 승리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기준을 두지 말고 성령 충만을 목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각 사람 다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성령, 여기 표현이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이신데. 근데 그 앉은 온 집에 이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다. 이게 이제 얼른 보여진 그런 어떤 느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불로 표현된 것이지 뭐 우리가 성냥불 같은 이런 불은 아니잖아요. 가스레인지 불 같은 이런 불이 아니잖아요. 영이지. 근데 그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어떻게 부를 것어요? 하고 부를 거죠.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바람 소리 들을 필요는 없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은 임하시는 겁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불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바람처럼, 불처럼. 저도 불질러 봤기 때문에 알아요.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그때가 이제 봄이잖아요. 나무들이 다 말라 있고 막 이제 보름 때 있잖아요. 막 불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성냥을 한 깍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키라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지금 키우면 불이 붙는다. 했더니 자기들이 꺼주겠다는 거예요. 확 꼬시는 거예요. 막 여기 축구공 찢어진 게 있는데 이거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붙였거든요. 처음에 잘 탔어요. 이렇게 살살. 근데 바람이 한번 부니까 이게 쫙 순식간에 막 퍼져버린다. 5m, 10m 퍼진 나쁜 놈 새끼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럼 저도 같이 도망가 버려요. 야, 그래가지고는요. 누가 또 그걸 또 나쁜 놈들이지. 문식이가 불질렀대. 누가 그랬겠어? 그 말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4명밖에 없었는데 어떤 놈인지. 그래가지고 산이 반틈이 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 얘기가 들어오니까 저희 손을 잡고 거기까지 이제 같이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요. 절반은 타져 있고 애들이 이제 저 여자 아이들이 막 끄고 있더라고요. 이제 잔불을 끄고 있고 다 끝나버렸더라고. 불 무섭습니다. 들불처럼 번져가 버려. 왜 바람 같다고 했고 불 같다고 해서 바람 무섭습니다. 바람. 옛날에 우리 뭡니까? 태풍 뭐였지? 왔는데요. 가거도에 100톤짜리 그 테트라포트 있잖아요. 방파제 별처럼 생긴 거 있어요. 100톤짜리. 그거를 파도가 들어가지고 집 앞에다가 옮겨놔 버렸잖아요. 어떻게 아무리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세도 100톤짜리를 들어가지고 그걸 옮겨버렸을까? 지금 가구도는 아주 더 튼튼하게 더 무거운 걸로 해놨더라고요. TV 보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음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고요. 절대 가능해요. 성령.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하다.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할 말은 오직 복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말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외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복음 외에는 아무리 훌륭한 말도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귀하지도 않고요. 그건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진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허탄한 사람의 말에 동요되고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 상처받고 이 말이란 게 이렇게 무서워요. 촌철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마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도 우리 야고보서 우리가 덜 읽었지만 야고보서 1장 또 2장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2장에는 이제 혀에 대해서 나와요. 말에 대해서 나오고. 혀를 제갈물리라 그러죠. 말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죠. 우리는 막 입이 열린 대로 말해버리고 생각도 없이 말하고 나중에 또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은 되도록이면 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묵상이란 말도 묵자가 침묵할 때 묵자잖아요. 그 절에 스님들 보니까 무건 수행 하더만요. 무건. 말을 하지 않는 수행. 몇 달 동안 혹은 1년간.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말 많은 분들은 이제 목에다 하나씩 무관하고서 이게 가지고 말 못해. 미쳐버리려고도 모르겠죠, 그러면. 너무 말하고 싶은데 항상 말하다가 말 안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지 사람에게는 말 많이 할 거 없어요. 말 많이 하면 손해봐요. 분명히 말 많은 사람 손해봅니다. 실수 많고. 사람이 언제 실수하느냐 술 먹고 말할 때 이제 실수하고 그러죠.
말이란 게 이만큼 중요해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특히 우리는 말씀을 말하면 되는데 말씀 아닌 사람 생각을 말하니까 그래요. 말하지 말란 말가 아니죠. 우리 회의도 해야 되고 우리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 괜찮은데 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인간의 감정, 인간의 이론, 인간의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니 이게 말이 많잖아요. 생각도 다양하고 의견도 다양하고 그렇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시죠. 복음을 나라 방언이라고 그러죠. 이때는요. 나라 방언. 여기에 15나라 엄밀하게 따지면 교포들이 모인 겁니다. 교포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7번 큰 대재앙을 당했고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 재앙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갔거나 피해 갔거나 혹은 포로로 잡혀갔거나 이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유월절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 교포들. 이때는요, 이 예루살렘에 한 100만 명 넘게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도시가 한 많으면 한 20만, 15만, 많으면 그 정도 있을 그런 도시가 100만 명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잘 곳도 없어요.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당연히 여기 장사하러도 온 사람, 종교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온 교포들도 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장사를 하러 몇 달씩 와있죠. 그 당시는 비행기도 없고 한 번씩 오고 그러면 몇 달씩 걸리잖아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의 교포들이 온 겁니다. 이 교포들을 보고 흩어진 교포들을 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 우리 한국 사람도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 많더라고요. 진짜 많이 흩어졌더라고요. 아르메니아 보니까 아르메니아도 전 세계에 엄청나게 흩어졌어요. 진짜 많이 흩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우면 막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흩어졌어요. 흩어진 교포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서 와서 모였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그곳에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그 흩어진 나라에서 온 나라 말을 하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그 말을 하니까 얼마나 놀라게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베드로가 대표로 서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게 말씀이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너희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이때가 언제요? 오순절이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6월절에 돌아가셔가지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이게 승천하신 지 여러 됐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성령을 선물로 하나님 주셨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말씀이 성취된다. 이때 이 말씀을 듣고 형제들아 어찌할꼬 우리가 모르고 예수를 죽였는데 이 어쩌면 좋냐.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모르고 죽였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찔려서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기 3,000명이 성도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그 핍박의 시대에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 죽인 지가 엊그제예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이고 성령 충만 받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면은 전도가 안 된다. 그거는 핑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큰 응답을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 수가 작고 모이는 자가 작고 뭐 이래서 성령 건축할 수 없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보세요. 15나라가 이미 와 있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바울은요. 세계복음화 할 때 어떻게 했냐고 하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부터 찾아갔어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교포들 찾아가죠. 교포들. 회당 있잖아요. 회당. 교포들 찾아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중에서 제자 나온 놈 들고 통역도 시키고 사역도 시키고 이렇게 가지고 다락방 문을 열어갔단 말이에요. 3,000명이에요. 우리는 3,000명이라는 숫자에 많이 너무 주목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두려움도 없어. 막 처음에는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죽을까 봐. 마가다락방에 가면은 죽는다고 금종령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잡혀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죽이는 건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서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요셉이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두려움 없었겠습니까? 뭐 다윗은 막 눈이 빼어나고 막 소년이 얼마나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고 그래서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여러분 용기 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자꾸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것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힘 얻어서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이런 자세로. 그래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이 현장에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현장이 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가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 이런 핍박 시대에 교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저는 전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응답이 최고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24 기도하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이 응답을 주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으며 이게 얼마나 시급하면 이 응답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돈이 시급한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신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하나님이 15나라를 막 붙여줘. 우리는 막 이런저런 뭐 환경들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막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 하나님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경제응답은 언제 왔냐 그러면요.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경제응답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을 먼저 봐요. 돈부터 주는 게 아니고 중심부터 봐요. 여러분은 진짜 다락방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락방이 잘 안 돼요. 전에도 했는데 또 다락방이 막 이렇게 굉장히 활동력 있게 이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안 되던 나도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상한 삶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참 저 사람 이게 싹수가 노랗다. 그 말은 바뀌기 힘들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도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가능해요. 왜? 증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 완전 이 골수분자예요. 유대교 골수분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을 때
골수분자,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막 죽이러 다니고, 진짜 살인자처럼 눈이 뻘개고 돌아다녔다니까. 공문서, 법적으로 공문까지 받아와가지고, 그걸 들고, 진짜 색출을 해냈어, 색출을.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보내고, 막 이거 했다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바뀌어버려요. 누구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가능합니다.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오직 성령이 여러분 삶에 이 일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삶에 막 삼천제자 막 일어나 버려요. 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괴로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봐버렸는데, 하나님 능력을 봐버렸는데, 아마 신학교 간다고 안 하려는가 몰라 또. 삼천제자 가지고 막 메시지 받고 은혜 받고 하니까 막, 응? 내가 아무래도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해요. 그러면 언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말씀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집중시킨 거예요. 이 응답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40일 집중하도록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이때 일어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 들불처럼 막 번져가 버려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제사장들도 복음 받고 복음 앞에 무릎 꿇어 버렸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삶에 이 역사가 정말로 나타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 꼭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입니다. 여러분 10분 집중은 혼자잖아요. 10분 집중 혼자 하잖아요. 혼자 하세요. 진짜 하루 종일 10분 집중하세요.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 말고는 답이 없잖아요. 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할수록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 쫓아내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그랬어요. 영권이 언제 나타나냐? 기도하는 사람이 영권이 나타나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면 허감 꺾여져 버려요. 기도 안 하고 말꾼들 있잖아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 기도 절대 안 하고 메시지는 많이 듣고 머리는 까딱한데 기도 절대 안 한다. 이 말은 잘한가 모르는데요. 현장 가면 현장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기도. 혼자서 하는 기도. 함께 하는 기도. 이 함께 하는 기도는 언제 합니까? 예배 때 하는 거죠. 예배 기도. 예배 기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수요 금요일날 이 모이는 예배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 함께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저녁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때 한번 옛날부터 해보려고 생각은 했어요. 10분 집중을 다 같이 하는 거죠. 방법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다 같이 모였고 예배 시작 전에 10분 집중. 혹은 예배 끝나고 10분 집중. 수요 예배 전 10분 집중. 제가 인도를 하면서 10분 집중. 예배 끝나고 10분 집중. 이거를 내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메모는 해놨어요.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기도의 흐름 속에 집어넣기 위하여 24 기도 속으로 가도록 해요. 그리고 이 응답을 체험해버리면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막 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은 기도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계속 힘쓰다 보면 여러분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오면 즐겁습니다. 기도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면 나중에는 기도가 저절로 되져요. 그냥 기도하려고 10분 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져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지. 요셉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4시. 다윗은 얼마나 기도했어요? 24시. 특징입니다. 24시. 자, 보세요. 이 24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한번 봐봅시다. 기도를. 138 시작은 항상 이렇게 해요. 138 언약을 다 갖는 겁니다. 이거 결론 내는 집중이 필요해요. 이거 없이 24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비주의 나와버려요. 옛날에 그리스도 언약도 모른 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 막 부흥회 하면서 막 138 언약 모르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말씀, 세계복음화 이런 거 뭐 전도도 모른 채 무조건 기도해요. 그것도 철야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환상도 보고 환청도 들리고 방언도 하고 막 별것 다 하는데 불건전 신비주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38을 이 언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거 없이 기도하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요 이게 기준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니까요. 신기한 일 벌어진 쪽으로 막 따라가고 이 138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언제든지 똑같아요. 역사는요. 이 언약 붙들고 24 들어가고 그러면 응답이 25 응답이 오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막 하잖아요. 25 응답은 우리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오늘 25 응답이 온 거잖아요. 이 마가다락방에.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러나 반드시 와요. 반드시. 이것부터는 이제 세상이 여러분을 못 이겨요. 25 응답이 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영원한 응답이 와요. 구원과 관계되고 전도와 관계되고 영원한 것과 관계된 응답이 와요. 한마디로 전도죠.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오늘 본문처럼 뭐예요? 15나라에 살려내잖아요. 전 세계 237 나라 선교로 딱 연결이 되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시작도. 우리 시작해야 돼요. 이 언약 잡고요. 진짜 이 소로 들어가야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응답을 딱 받고 나서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 이때 핍박이 이제 일어납니다. 핍박 받고 나서 이들이 또 뭐 한 줄 아세요? 일이 들어가요. 읽어보세요. 일이 들어가지고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 역사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요. 40절까지 봐야 되지만 여기 누가 나오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고넬료가 나오고 뚝 떨어져 있는 곳에 피장 시몬의 베드로가 나와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서 베드로가 정시 기도를 합니다.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거 하고 있을 때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저 고넬료 집에 파송을 해요.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말을 해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놓고 예루살렘 복음만을 놓고 온 유대 복음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인물 하나를 딱 붙이시잖아요. 고넬료. 이방인 복음화의 문 고넬료.
이렇게 문이 열려요. 고넬료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장교예요. 하나님 딱 붙이시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만나게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있는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임한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역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그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또 이거였어요.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이거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렇게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부로 지역으로 갔다고 되죠.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 성령의 역사는 한 번도 빠짐없이 집중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절에서 10절. 전도하다가 전도의 문이 막혔어요.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이 바울 팀이 뭐 했냐? 몸부림쳐서 요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팀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본 거예요. 하도 전도가 막히니까 바울 전도팀이 있잖아요. 이 캠프팀이 모여서 막 기도한 거예요. 특히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 사람들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이 문이 막혔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 감정 상하고 막 분노 이런 거 어떻게 조절합니까?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또 어떤 일 벌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이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전도부터 한 게 아니고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또 밑에 보면요. 루디아를 이때 만나잖아요. 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루디아 집에서 이제 전도로 나갈 때 또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여종을 만나래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래서 저 많은 여종 치유해버려요. 그러다가 저 많은 여종 고쳐버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 팀을 고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묶여가지고 한밤중에 바울 팀이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죄수들이 듣더라 그래 돼 있거든요. 그때도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져 버리고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수갑이 다 풀어졌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간수장이가 이 모습을 보고 벌벌 떨면서요. 형제들아, 우리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냐고 구원으로 연결되잖아요. 반드시 기도 집중하면, 기도 14, 24 하면 25 응답이 오고 25 응답 하면 반드시 구원과 전도에 연결되죠. 237로 연결이 되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결론 딱 하나 나와요. 나는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인도 받으면 되겠구나. 나는 진짜 본격적으로 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럼 나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나 오늘부터 24다. 그럼 24를 어떻게 하냐?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얘들도 봐야 되고 하는데 24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10분
10분은 짧아요. 쉽고 간단해요. 10분은 할 수 있거든. 근데 이 10분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10분 많잖아요. 그 10분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10분 하는 거예요. 또 10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10분 하면 돼요. 그러면 24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는 뭡니까? 이거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저녁 기도 힘쓰는 마가의 다락방이 모였을 때 함께한 함께 기도. 예배 기도. 주일날 오전 오후 이때는요. 전심으로 집중으로 말씀 받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집중으로 찬양하고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걸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집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이걸 보고 우리는 40일이라고 그래요. 꼭 40일 동안 한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가 결단하고 집중하겠다는 말이죠. 반드시 이 시간표 갑니다. 때가 차면. 그러면 전도문이 열려요. 제자의 문 열립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상대가 이렇게 막혀있고 나는 여기에 있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물질도 꽉 막혔고 인간관계도 꽉 막혔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 여기서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만 확 돌아야 돼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 왜? 못 빠져나와요. 이런 경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성령이 역사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려야 돼요. 그럼 깨져버립니다. 그 증거 있죠? 430년 동안에 막혀있던 이거 깨져버리잖아요. 집중할 때. 오직 그리스도. 이거 집중할 때입니다. 자,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뭔 기도를 하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힘이 없어 기도할 힘도 없고 집중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같이 집중하면서 깨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기도 제목 올려서 같이 기도하고 깨버리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다. 병에 둘러싸여 있다. 병만이 새로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결론 하나 내버리세요. 오직 성령이면 되는구나.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구나. 내가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성령이 나를 끌고 가면은요 따라가면 되는데 뭐 머리 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성령 인도 받으면 난 머리 나쁘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 나는 힘이 없다. 성령의 역사로.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 24다. 나는 계속 기도한다. 계속 나는 기도한다. 하루 종일 나는 기도할 거다. 나는 기도 쉬지를 않겠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해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요. 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길을 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24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기쁘게. 기도 제목도 너무 복잡하니까 많이 하지 마세요. 10분 할 때 딱 한 개씩만. 10분 집중할 때는 딱 한 개씩만 가지고요. 그렇죠? 하면 됩니다. 이 응답이 누린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응답받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구원이 얼마나 쉽던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놨잖아요. 달리기 1등도 아니고 공부 1등도 아니고 공부 1등 해버리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응? 이승남 장로님은 혹시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IQ 89는 안 돼요. 이거는 진짜로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저는 엄청 게을러요. 부지런한 사람 많아요.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얼마나 부지런한지. 저는요 부지런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그런 경우로 하면 1등하지. 저 같은 사람은요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얼마나 다행인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직 그리스도여서 너무너무 감사해 나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요. 그러니 내가 이 그리스도 놔두고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겁니까? 그리스도 놔두고.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이렇게 마이크 들고 큰소리 빵빵 치지.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진짜 먼지만도 못해요. 자,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확 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바람이 우리 전소도 불어야 돼. 전도의 바람이 확 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 결단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인도받게 달라고, 성령의 역사로 살게 달라고, 내가 24 기도 속에 들어가게 달라고, 10분 집중을 가지고 24의 응답 누리고 함께 기도 예배 기도를 통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전도의 응답 체험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138의 언약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